세상에는 모든 존재 나름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또 귀하든지 천하든지 모두가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다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을 볼 수 없는 나무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안에 꽃이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를 꽃이 없는 과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화과에 꽃이 감추어진 과일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동에는요, 무화과를 1년에 2번 수확을 하게 됩니다. 3월경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첫 열매를 파계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가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과즙이 부족하고 또 당도도 덜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먹을 것이 없던 양식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 또한 귀한 먹거리였고 귀한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무화과가 파계는 6월경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8월에서 9월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앞서 3월 달에 열렸던 그 무화과보다 과즙이 더 많고 또 당도도 더 높았던 이 무화과, 이것을 과일이나 음식의 일부로 먹었으면 물론 말려서는 소화제나 치료제로 쓰이는 무화과 귀한 열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대의 무화과 나무는 효용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은 틀림없이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겨울에 날씨가 추운 서울이나 경기도 이북에는 쉽게 볼 수가 없지만은 남해 지방에 가서는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도나 전남 해안 가까운 데에서는 대단히 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공도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화과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요, 관상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가랑잎 같아서 볼품이 없고요. 자라는 모양도 삐뚤어지거나 꼬여 있어서 꼬이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는 나무이죠. 무화과를 심는 유일한 목적은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은 그 나무의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될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주인으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특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특혜를 받고 누리며 있는데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심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굳이 좋은 땅, 좋은 밭, 포도원에 심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산비탈이나 밭 가장자리나 혹은 집에 있는 울타리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관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 바로 포도를 심는 포도원에 심은 것을 본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대단한 특혜를 베푼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어디에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이나 그 결실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이나 포도원 지기로부터 정성껏 가꾸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라고 이사야 5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 해준 것이 참 많지요. 포도나무에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포도원 지기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꿔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성장은 하게 되는데 열매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는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신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하시는 동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은총을 받은 민족이란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가운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등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일찍이 성경이 주어져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의 메시아가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직접 그 음성을 들으며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특혜를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준 구원의 복음 또한 그들은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특혜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특혜를 받고도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다고 즉시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최소 3년을 기다렸다. 아주 어린 묘목을 심어서 3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매년 포도원을 찾아가서 이 무화과를 봤을 때에 열매를 얻기를 구하였는데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3년을 기다렸다라는 이 말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시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한계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명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없어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없애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주인의 선택이죠.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땅, 포도밭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나무와 같이 진작 열매를 맺혔으면 좋았는데 이 나무는 어찌 3년 동안 기다려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주인으로서의 어떡합니까? 두 가지의 손해를 보게 되죠. 먼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가꾼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그 땅에서 다른 것도 심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허비하는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지요. 주인으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이제 하루라도 빨리 나무를 잘라버리고 찍어서 버린다면 더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였죠. 어떻습니까? 포도원 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바로 무화과 나무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것은 바로 자기 개인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두신 그 심판까지의 기한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제는 도끼로 지켜질 수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에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마태복음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열매를 찾으려 했으나 잎만 무성한 뿐 열매가 없는, 열매가 하나도 열려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인격의 변화의 열매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을 닮은 이런 변화된 우리의 인격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볼 때에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셔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자리에 우리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열매로서 곧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잠언 11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었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 결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결실이 맺어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 당부의 말씀, 우리는 생명의 열매로서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나 혼자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얻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디도서 3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베어버리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둘레도 파주고 비료도 더 주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그때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그 나무를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결실에 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찍어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닌 다시 얻은 기회의 비유로서 어떻게 보면 연장받은 생명의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 주인에게 간청하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했을 때에 아주 감동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 주인이란 것이죠. 포도원 지기도 참 감동이 있었지만 그 주인을 봤을 때에 더 큰 감동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에 그 간청을 들어준 이 주인, 어찌 보면 손실이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기다려줄 줄 만큼 아는 인격적인 분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생명의 열매를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며 나아가서는 구원의 열매,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열매가 여러분들 통해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리에 귀한 열매를 맺어져 무엇보다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또 복된 자리에 세움받으며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세상 가운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찬양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맺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들 다 세워지게, 우리 자녀 자손들 다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